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았고, 또 2020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케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19년도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라고 하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도대체 교회 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그죠? 그때마다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제별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선포될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정해서 그 해에 표를 삼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표를 정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도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어요. 제 나름대로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될 거라고 믿었고요. 그것을 거룩한 산제물 된 삶이라고 2019년도에 선포하며 살았던 겁니다. 즉 지정의,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간, 벌써 2016년도로부터 지금 이제 2019년도까지 지났는데 4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는지, 하나님을 4년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내 아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당에 올 때마다 붙어 있었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내 아집,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 세대의 흐름 말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 말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주도권을 잡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산제물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묵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늦었죠. 10분 남았어요. 10분 동안 그걸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깨닫는 것은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요즘 깨닫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가 그걸 깨달아야 될 기간인 것 같고요. 우리 가정이 그것을 깨달아야 될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예요. 우리를 묵상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예수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을 멈추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관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라는 것도 멈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해도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그 사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학교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그게 무엇이든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니까 그 앞에 이미 1장부터 2장까지 무슨 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했듯이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이 제사장이며 예수님이 선지자며 예수님이 통치자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창조자며 그 예수님이 모든 것임을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며 그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천사를 불꽃과 또 화염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는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죠? 구약과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어기는 것도 너희들은 잘 알지 않는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모세의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떤 보응을 받았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하며 얼마나 두려운 보응을 받았는지 너희들은 너무나 잘 알지 않는가. 하물며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어기는 것도, 등한히 여기는 것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 일인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는가. 이거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이 높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신 창조자께서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다. 죽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확증한 그 언약이란 말이죠.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알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그 창조자께서, 그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 높으신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라고요. 그분은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죽음을 맛보신 그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어떤 뉘앙스 같습니까? 근데 죽음을 맛보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보다 더 미천하게 오셨어요. 더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우리는 조금 나를 모독하는 것 같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모독, 배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전 인류에게, 그것도 가장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에게 가장 거룩하신 이가 찔림을 당했고요, 가장 거룩한 이신이가 가장 더러운 우리들에게 욕을 보였단 말입니다. 가장 비천하게 되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셨고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형제라 부름을 받기 합당치 않은 자들이죠. 그런데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배신한 우리를 형제라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이 되는가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1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모독을 참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모욕을, 그 무시를 참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죽음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어서, 죄의 권세에 매여 있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죄의 권세, 그 사단의 것을 부셔버리기 위해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가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을 사로잡은 자,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국에 잡혀갑니다. 그 당시에 롯은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돌라오멜은요 그 소돔 왕도 감히 감당하지 못하고 쑥대밭이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뭐죠? 변변한 어떤 군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집에서 길른 400명의 하인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롯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생각할 겨를도 없죠. 400명을 그냥 하인들 400명 데리고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죽어도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딱 하나요. 거긴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다. 롯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중보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예요 하나님? 45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또 롯이 붙잡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당장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 말지, 그 그돌라오멜이 얼마나 강한지 전혀 생각을 못하죠. 그냥 그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 결정하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밟을 거야. 이미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는 협의하셨다고요. 계획하셨다고요. 내가 죽겠다고. 그죠? 오직 하나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인도되고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목적은 딱 하나라고요.
그 창조자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목적입니다. 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하죠? 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지 않죠? 이 악함이 관영한 이 시대에 점점 교회는 빛을 잃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더욱더 모독당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장내지 않고 왜 여전히 동서남북에 있는 천사들 보고 너희들은 그 모든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하지 않도록 붙잡아라. 왜죠? 아직 인침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주장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 거룩한 천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즉 누구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14만 4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형제라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알아듣지는 못하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조금 즐겁게 해주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가 오늘 갖고 있는 어떤 소원 하나를 이루어주는 그거 하나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 이거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고, 우리를 완성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상고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보응을 받았고 어떻게 그들이 다 완고하게 되어 멸망했는지를 설명하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하는 이해가 뭐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임당했지 않는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멸망당했지 않는가? 오늘도 똑같다.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완고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그렇게 죽임당하지 말고 너희들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홍해를 건넜고 세례를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광에서 멸망했다. 그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4가지 죄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탐욕을 숭배했죠.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짝했죠. 세 번째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원망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고 물을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만나를 먹었고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에 버젓이 보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리고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전혀 망각한 채 끊임없이 원망거리만 찾아냈죠.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기둥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오늘도 그 만나가 주시는구나.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할 것이 많았는데 그 감사들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를 회상하며 그 원망할 거리들만 찾으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았죠.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우리가 그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멸망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완성까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는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탈락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심령인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탈락할 수가 없죠.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할 수 있고요, 음행할 수 있고요,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시험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인정한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광야길을 내 힘으로 걷지 못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 그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붙드실 겁니다. 그럼 그 붙드시는 방법을 히브리서는 적어도 네 가지로다가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이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 찾아보죠. 10장 24절 보세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방편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은 아브라함은, 이 얘기 다 뭐죠? 성경에 집착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했던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했던 그 아벨,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했는가 보라는 겁니다.
모세는 똑같이 이스라엘 광야를 걷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걸 더 큰 낙오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걸 더 큰 복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자기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인데, 조금만 잘해주면 와 모세요 했다가 이제는 내 맘대로 안 되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던 그 백성들인데, 모세는 그들과 고난당하는 게 더 큰 복인 줄 알았대요. 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아니 그런 불사조 같은 믿음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결론 내렸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누구를 바라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은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 어떤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요, 그 믿음을 온전케 붙드시고 마침내는 장성하게 만드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 이제 2020년에 알아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묵묵히 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 보자고요. 우리는 그냥 내가 산적해는 모든 문제들 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 바라보며,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또 아벨의 인생을 통해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만 볼 뿐인데, 우린 그래서 그 예수님만 갈망하며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하셨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하셨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묵묵히 주의 일에 복종하셨네요, 이렇게 신실하셨네요. 나는 불성실한데, 나는 여전히 넘어지는데, 난 여전히 이기적인데 그런 나를 위해 또 이렇게 하셨네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생각했던 그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머리가 아픈 그 일, 그 모든 것을 잠시 좀 내려놓고 1년 동안 좀 그냥 말씀 앞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될 한 해의 표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을 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조언했을까? 그리고 내 생각으로 아마 이랬을 거야 라고 정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예수님은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진지하게 말씀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이것이 2020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싸워야 될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오늘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내 생각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2020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나라 문제도, 교회 문제도, 가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내 문제도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얼마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한 해를 힘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해를 소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해를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이것이 다시 우리를 붙드는 힘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삽니다. 2019년도 시작할 때에도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겠노라 고백하며 달려왔지만 우린 또 쓰러졌고, 또 이기적인 우상숭배와 세상과 짝하는 음행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시험과 끊임없는 원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2020년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을 만큼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밖에 답이 없음을 압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 얼굴로 모세의 글 하나님의 성경을 바라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며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화하여지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너무 멋진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